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3년 동안 제자들과 공동생활하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붓는다는 의미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들은 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고양이를 기르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가 야옹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야옹하지 않고 이 고양이가 아니고 사장에 이 고양이 새끼 그저 보여있지만은 사실은 사자 새끼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그러면 그 새끼가 뭐냐면 염소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 아주 만족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3년간 공동생활 중에 보고 배워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체험해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지식으로만 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옥수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적 행한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만 알게 되면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노력, 나의 환경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에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쉬운 말로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부로, 제자로 알고 있으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를 예수쟁이라고 비웃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복덩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보입니다. 금으로 만든 열쇠입니다. 황금이기에 황금색인 것이지 황금색이기에 황금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복덩어리이지 우리가 복덩어리, 빛과 소금이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에 복덩어리이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지 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을 느낀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한 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박해시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도와주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둥같이 이룬 여기는 야고보와 기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사에게 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에게 붙여진 이름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아람어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말은 결국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교회 박해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수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건물, 그거 베드로의 시체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순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당에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당에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불교는 절에는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뭔가? 육을 보관함입니다. 기독교는 육을 보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성도의 삶이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다름이 있습니다.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복 있는 자들이기에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복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삶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성도들은 복받은 자들이기에 받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